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야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주로 들고 다니던 것은 삐삐였습니다. 많이 사용하셨죠? 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에야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려고 하면 뭐 전화해, 때로는 이제 카톡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삐삐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연락을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삐삐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삐삐는 1997년도에는 전국에서 약 1,5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기계였지만 이제 2000년대 초부터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옛날에 이 삐삐를 만들던 회사들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으로 회사를 찾아봤었는데 이제 그 중에 리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리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예전에는 삐삐를 만들던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해서 이제 삐삐 제조에 뛰어들었는데 아쉽게도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삐삐 전체가 사양 산업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아이템으로 눈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진동벨입니다. 미국 출장 중에 방문한 푸드코트에서 이제 진동벨을 받아들고 대기하는 손님들을 본 이 회사의 대표는 국내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곧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진동벨이 기반하고 있는 호출 시스템은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 중 하나인 RF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삐삐에서 원래 주로 사용하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삐삐 제조 회사였던 리텍은 바로 이미 이 높은 수준의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진동벨에 맞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고 개발된 이 리텍의 진동벨은 우리가 지금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깜깜한 갈색으로 된 둥근 그런 진동벨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리텍은 이 진동벨을 2002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출시를 했지만 사실 당시 국내에는 고객을 호출해서 음식을 가져가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소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에는 판매가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오히려 그곳에서 진출을 하고 그곳에서 성공을 하고 국내에서는 3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출시하고 지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삐삐가 망할 때,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서 도저히 그것에 손 쓸 수 없을 때 그냥 있었다면 아마 이 회사는 그저 도태되는 사업에 뛰어들었던 그런 망하는 회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성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어쩌면 위기인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뒤처지기 쉬운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마찬가지의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기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직면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듯이 교회적으로도 이런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개인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와
또 그 후에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의 상황과 성장을 보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6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대신해서 구제의 일을 감당하는,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게 되었는데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6장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스데반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스데반을 수많은 회당의 사람들이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회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삼고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율법을 거슬렀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성 모독은 그 당시에 율법대로 판결하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이 위기를 마주하게 된 스데반의 모습,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그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일의 결과가 자신의 죽음일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 같으면 미치고 펄쩍 뛸 만한 그런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보통 우리의 모습과 같으면 내가 한 잘못도 다른 사람이 꼬집었을 때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사람이 너무 붐벼서 비좁아서 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제 발을 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밟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하고 외마디 비명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밟았던 그분이 저를 휙 돌아보시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냐고, 내가 무안하지 않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화를 내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거짓 증인들로 사람을 속이고 있으니 이 스데반이 얼마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런 상황 앞에서도 평안하였습니다.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이는 사람과 자신을 힘겹게 하는 그런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전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에게는 자신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의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마주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져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예상치 못하게 나빠질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가정의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매번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 위기와 그 고난은 그저 나를 가라앉히며 침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뿐입니다.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아마 계속해서 남을 탓하기만 하며 나를 거짓으로 몰아붙인 세상을 탓하기만 하는 그런 남 탓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힘겨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여전히 상황이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깊은 평안을,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과 미소를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상황에 있었던 그 고난의 상황은 이 스데반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스데반을 몰아붙였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순간만 보면 굉장히 아픈 결과였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 공동체 전체 역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는 교회까지도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에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그런 그가 스데반이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며 그로 인해 다른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런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결국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구제하며 섬기기를 힘쓰던 교회는 이제는 박해를 피해서 숨고 흩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고난을 교회 전체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순교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 고난의 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은 놀랍도록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지도록 한 큰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짐이 오히려 여러 곳곳에 모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 속에서 되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정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날이 갈수록 커져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며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은 이렇게 고난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며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마 이런 박해와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히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복음 증거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 순간이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삶에는 위기와 고난이 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 더 튼튼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마주한 그 위기와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아픈 것들도 우리의 삶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기회로 바꾸어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의 과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픈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며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고 극복함으로 큰 것을 쟁취해 나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자라온 우리 교회도 그런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밟고 먹고 든든히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도 늘 위기의 연속인 그런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자고 해도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 가정의 불화, 아픔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감당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스테반의 얼굴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을 먹고 복음은 자라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난에 순응하지 않고 극복함으로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와 고난도 우리가 이렇게 나를 더욱 단단하게 자라게 하는 영양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으며 또한 게을러지지 않으며 해야 할 매일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마다 성장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많은 고난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정의 영양분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큰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